네, 시편 98편 히브리어의 사본에는 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기원전 3세기경에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즈모르, 이게 이제 노래 부르기 위해서 지어진 가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가 아니라 음악적 요소가 가미되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지어진 노래다 하는 겁니다.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새 노래는 뭐 새로 작사되거나 작곡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시편과 같이 오래된 노래, 오래된 찬송이지만 그 의미가 새롭게 발견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고백되면 그게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음악적 요소가 가미된 찬양과 고백과 감사를 기뻐하신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왜 새 노래로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 그 1절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초자연적인 일, 역사, 그 중에서 최고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자기를 위하여 베푸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곧 하나님의 승리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승리를 얻으셨다 하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걸 보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베푸실 때 그것을 뒤로 비밀리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공개적으로 구원을 나타내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곧 세상을 창조하신 또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 구원은 어떤 지역적인 어떤 동네 어떤 지역의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공개적일 수밖에 없다. 공개적으로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제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의 공의. 이제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의, 이제 공의라고 번역됐지만 의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츠다카, 그의 의를 나타내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의, 바르다 하는 건데 우리에게는 바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셔야 해요. 그 의를 어떻게 주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바름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었다. 이게 이제 칭의잖아요. 칭의. 그러니까 의를 베푸는 게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게 이제 나타났다. 온 세계에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의를, 바름을, 옳음을, 존재의 정당성을 나 자신에서 댁에서 찾거나
또 내 안으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그게 진짜 의구나. 그래서 의를, 발음을, 존재 정당성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게 성도의 삶의 태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인간들 속에 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의를 주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또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3절.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온 세계에 이르는, 온 세계에 미치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이르는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땅과 자손과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만 해도 너무 유효한데 이거를 맹세로 보증하시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쪼개진 짐승들이 막 피가 낭자한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사건, 그렇게 복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그 약속의 성취가 십자가인데, 십자가 사건은 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서 내가 옛 언약, 율법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체결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게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다윗 자신도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았잖아요. 너와 네 가문이,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다윗 왕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런 언약의 성취가 온 세계 만민의 구원으로 확장된다, 성취된다 하는 거예요. 굉장한 안목입니다. 그죠? 나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언약이다. 그 성취를 통해서 구원이 온 세계 만민에게로 퍼져나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만의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죠? 다윗은 항상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만민 가운데로 퍼져나갈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나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이웃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웃의 하나님, 온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통로가 되라, 도구가 되라고 하신 대사명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 그렇게 큰 나라의 왕도 아니었는데 이런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온 세계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관점이 있었던 겁니다.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할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기 소리내어는 소리를 그냥 내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쳐 이런 뜻이에요. 소리쳐. 그래서 세 번역은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이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모두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모두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4절 보니까 온 땅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 말이에요. 온 땅이요 노래하라 하나님께. 근데 잠잠히 조용히 노래하는 게 아니라 온 땅이요 즐겁게 소리치면서 노래해라. 온 땅이여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노래해라.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소리 질러 함성을 터뜨리며 이런 말이 여기 한 군데 계속 사용됐잖아요. 반복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고 있는 찬양의 모습은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일 큰 축구 경기장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 약이 오르게 경기가 후반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2대 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2대 0으로.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막 짜증이 엄청 나는데 손흥민이가 갑자기 골을 넣기 시작하더니 3골을 내리 꼽아 넣는 거예요. 10분 남겨놓고. 그래가지고 1분 남겨놓고 마지막 3골째가 딱 터져가지고 역전을 했는데 그때 와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경기장이 막 공명이 돼가지고 무너져 내릴 정도로 고함을 지를 것인데 그 경기장 사람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그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 있는, 그죠? 그래서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가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막 그렇게 손흥민이 골 넣은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진 않지만 그나마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찬양하지만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게 수금은 성경에 나오는 수금은 하프 이렇게 손으로 뜯는 현악기 종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금이라고 하면은 하프 이렇게 보면 생각하면 돼요. 하프 비슷한 걸로.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하프에 맞추어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프를 켜고 찬송의 소리를 내라. 목소리도 내고 악기 소리도 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또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고 악기를 사용하고 음을 따라서 같이 멜로디에 맞춰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좋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 했다는 말 중에 말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데 노래를 잘한 사람은 기도를 2번 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이제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니까 우리 마음을 실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심껏 이 찬양의 노래를 불러드릴 때 그 어떤 기도보다 강렬한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다 하는 겁니다. 6절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기 나팔은 트럼펫과 같은 그런 금속 재질의 그런 악기인 것 같고요. 호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굳이 번역하자면 뿔나팔이에요. 뿔나팔, 쇼파르, 뿔나팔. 그러니까 뿔나팔과 이 트럼펫 같은 그런 악기를 가지고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뭐 새 노래로 찬양하라, 또 그의 기이한 일, 그의 구원에 감사하라, 온 땅이여 막 즐겁게 소리치면서 찬송하라 이렇게 찬양할 것을 막 권하고 있잖아요, 그죠? 찬송시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촉구했는데
방금 이 6절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6절이 이 6절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인식을 했길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온 세계 만민이 그렇게 경기장에 떠나갈세라 그렇게 소리치면서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분으로 그렇게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가. 다윗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구절이 6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했냐 이거예요. 왕이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했다. 자기도 왕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의 궁전은 진짜 궁전이 아니고, 진짜 궁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어야 돼서 자기가 성전 너무 짓고 싶어 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는 여러 수호신 중에 한 명도 아니고, 뭐 여러 우상 중에서 하나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뭐 민족신 정도도 아니고, 다윗 자신의 전 인격과 자신의 인생과 모든 관계들과 이스라엘 나라와 온 세계 만민과 더 나아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를 펼쳐가시고 계시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이렇게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왕권을 인정했는데 그 왕권을 진짜 내 위에 또 왕이 있구나 이렇게 거부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이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노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이 다윗에게는 너무 기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내 위에서 누가 왕이, 이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어떤 족쇄 같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자체가 노래의 제목이었어요. 노래의 제목. 기쁨의 제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히 그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가 될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소원했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준비라도 할게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평생 자기는 짓지도 못할 성전을 준비한다고 인생의 황금비를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는 찐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우리 관계 가운데 왕이시구나. 우리 집의 왕이구나. 우리나라의 왕이구나. 이거 너무 기쁜 사건이다. 이건 진심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찬양은 왕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왕 앞에. 자기가 왕이니까 왕이 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죠? 그 왕은 자기처럼 그런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진 왕으로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장차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7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기서 이제 이 찬양이 확장이 됩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찬양하라 이거였는데 4절부터 6절까지는 온 세계 만민들아 찬양하라 이러더니 판을 더 키우는 거예요. 판이 더 커져요. 7절에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우주적으로 찬양해야겠다. 우주적으로 온 우주가 다 찬양해야 되겠다. 바다와 땅과 막 하늘과 산과 이런, 그래서 찬양이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주적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 구속사의 중요한 목적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게 이 구속사의 중요한 목적인데, 여기서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모든 만물이 일관되게 통합된다, 정리정돈된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딱 정리. 피라미드로 말하면은 피라미드가 쫙 이렇게인데 그 꼭대기에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온 우주 모든 만물이 일관되게 통합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굴복하고 그 뜻대로 일관되게 각자의 위치에서 온 우주 만물이 기능하게 되도록 회복시키는 것. 이게 이제 구속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구원의 정점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이제 완성된 일인데,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다 지금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나무도 힘들고 바다도 힘들고 바다 거북이도 힘들고 돌고래도 힘들고 고래도 힘들고 다 힘들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 플라스틱을 거북이가 먹어가지고 거북이 배에 다 플라스틱이 가득하고 그 깡통에 이렇게 막 머리가 끼어가지고 애들이 힘들고 이런 상태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계 만물도 다 신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구원이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고 통일이 되고 일관되게 정리정돈 쫙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찬양해야 된다. 우주적으로 찬양이 확장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박수 칠지어다 아닙니까 이거? 박수할지어다. 박수 친다는 말이에요.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것도 의인법이죠. 의인법. 사람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강물이 뭐 노래하거나 산이 노래하진 않죠.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 그럴 만도 하죠. 사실 이 여행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유럽에 어떻게 그 동네가 그렇게 아름다웠고 산천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여행 가이드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지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설명하다가 그 지역의 역사를 설명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에서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뭐 어디 가면은 그 해골만 모아둔 데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아름다운 동네에서 그렇게 잔인한 짓을, 얼마나 많은 강물들이 이 잔인한 살인의 피를 받아냈고 얼마나 많은 이 아름다운 산들이 멀찌감치서 아무 소리도 못,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멀찌감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잔혹하고 더러운 일들을 다 지켜봤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정리정돈될 거라 이거예요. 그런 모든 악이 장차 사라질 것이고 이제 인간은 회복이 되어서
만물의 선한 청지기로서, 선한 관리자로서 지구를 막 못살게 굴고 파괴하고 막 파헤치고 막 이래가지고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지구를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선한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 이렇게 만물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간만 회복되게 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이런 구원이다. 하나님의 왕 되심은 바로 이런 거다. 그러니 온 우주 만물이 다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9절은 이제 왜냐하면이 생략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기 이제 그의 백성은 참 애석한 해석입니다. 번역입니다. 그의 백성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의 백성이 아니고 히브리어 본문이나 헬라어 본문이나 대부분의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번역 성경 모두 그의 백성, 마지막에 그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백성으로 번역하셨어요. 모든 백성.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도 보면 온 세계를 심판하시고 모든 백성을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이 완성되면, 이런 만물이 회복되는 이런 날, 악이 다 심판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백성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적인 차원에서 온 세계 만민이요 다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라,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98편은 전형적인 찬송시의 형태를 따르고 있고, 시가 진행될수록 아까 1, 2, 3절은 이스라엘의 찬송, 4, 5, 6절은 온 세계 만민의 찬송, 7, 8절은 온 우주적인 찬송이었잖아요. 찬양의 규모와 강도와 공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8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심판하러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오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만물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기쁜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노래해라. 모든 창조 질서가 다 회복될 것이다. 물론 악인은 심판받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주의 다시 오심은 겁내고 덜덜 떨고 이럴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노래할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98편은 하나님의 왕이라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기쁜 것인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 지르고 노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공의를 온전히 실현하게 될 그 구원의 완성의 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와 우리의 구원자와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데, 그리고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왕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잖아요. 그때는 모든 악이 다 심판을 받고, 그럼 그 사이에 이 시대에 끼인 이 시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중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끼인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편 98편은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성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왕 되심을 찬양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우리는 왕으로 예수님을 모셨고 장차 그 왕 되심이 온전히 완성될 것이고, 이 사이에 비록 세상에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으로 가득하지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시달리면서 살지만 교회에 모여서, 자주 모여서,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구원자 되심, 왕되심을 노래하는데, 여기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노래하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그냥 단순히 믿는 자들의 모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통치하시는 장소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 하나님 통치의 전진기지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록 적은 무리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모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통치가 완성될 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통치를, 비록 이 세상은 안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건 이 기쁜 일이구나. 시편 98편이 이거 크게 노래할 일이구나.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건 내가 크게 노래해야 될 일이구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인도 아래 살고 있다는 건 이게 진짜 노래해야 될 일이구나. 함께 찬양해야 될 일이구나. 깜빡깜빡 잊어버리니까 자꾸 모여서 같이 찬양하면서 왕되심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기한 거는 98편 2절,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구원을 의의 개념으로 설명하잖아요. 의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기 때문에,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어야만 되는데,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의를, 그리스도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의가 바로 온 세계 만방에 드러났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드러났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똑같은 의인데 우리에게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의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고 기쁨의 제목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주셨으니까. 근데 이 의가 장차 온전히 실현될 때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 의에 의해서. 이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시편 98편은 도대체 뭐가 기쁜 일이냐? 기쁜 일이 도대체 뭐냐? 세 가지 기쁜 일을 가르쳐 주죠. 첫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기쁘다. 이건 기쁘다. 둘째, 하나님의 왕되심,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기쁜 일이다. 이게 바로 기쁜 일이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이 다시 오심. 하나님이 장차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심,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기쁩니다. 도대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기쁘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게 기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게, 왕이 다시 오실 거다, 왕이 귀환하실 거다 하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다. 그래서 이 기쁨을 회복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찬송가 450장 찬양하고 들어